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입니다.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잔 야곱, 돌베개를 베고 잔 야곱이란 제목으로 한 해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곧 언약의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야곱은 형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기하고 심지어 집마저 떠나게 되어 낯설고 험난한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랑의 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날이 저물자 야곱은 베델 근처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돌베개를 취한 것은 죄의 응보로 인한 고난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야곱의 방랑 생활은 근 20년간 계속됩니다. 야곱은 이 시기 동안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의 외삼촌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갑니다. 야곱의 돌베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표현하며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함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절망 중에라도 기도하며 이후에 맺게 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돌베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고난의 돌베개를 스스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적지 않은 나이에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형인 척하고 몸에 동물의 털을 붙이고 형의 목소리를 내며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해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던 야곱입니다. 그런 것을 아버지와 형이 알았기 때문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어머니는 외삼촌 댁에 잠시 동안 있으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가 속임수로 얻은 장자권은 곧바로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축복은커녕 당장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처해졌던 거죠. 야곱의 속임수를 알아챈 에서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은 에서의 눈을 피해 정든 가정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숙부가 있는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갔던 곳이었죠. 혈통 및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삭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 역시 하란에서 배필을 얻길 바랬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77세로 추정됩니다. 이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그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생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올라가 야곱의 당시 나이를 산정해 내보니까 77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로 이런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집을 떠나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 처해도 어떠한 일을 해낼 것만큼 장자권의 권한과 축복이라는 건 컸고, 또한 그와 반대로 이 장자권의 역사는 사탄의 심 또한 컸다는 겁니다. 어떻게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야곱이 77세가 되기까지 겨우 이 정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후 97세 때 비로소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기까지 그는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나이는 30세였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 7년간의 풍년과 2년째의 흉년이 지난 때, 즉 9년 후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이고 요셉은 39세이므로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한 지 14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때의 나이는 77세의 고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랑생활을 하다가도 정착을 해야 할 나이에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는 하란을 향해 가다가 베델 근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밤을 보낼 곳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자 할 수 없이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던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이 돌 베개는 야곱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로 취한 복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며 결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건다라는 말처럼 야곱은 훗날 삼촌 라반에게서 여러 번 속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란으로 피할 때만 해도 야곱은 이 고생을 단지 며칠 동안만 견디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에서의 분노는 너무나 깊었고 결국 그의 하가 풀릴 때까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간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밧닷 아람에 거주하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취한 후 그 대가로 14년간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는 라헬만을 얻기를 원했지만 상황은 그가 원한 대로 풀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위에 대해 공의로 보응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어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훈계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던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므로 그곳에서 유숙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서원하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에브라임 산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부엘세바까지의 거리는 약 80km쯤 되는 곳으로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이곳에 이른 야곱은 날이 저물자 밤을 지내기 위해 이곳을 택했습니다. 이때 그의 기력은 장시간의 여행으로 인해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려고 이곳에 누워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참으로 막막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집을 멀리 떠나 본 데다가 자기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형 에서는 그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는 원래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를 돕던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는 그에게 더 큰 당혹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야곱은 곰곰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고난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이때껏 살아왔던 야곱은 고난의 도피 행로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아 성찰이 그를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잃어야 됐던 이 야곱의 소명을 먼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대로 77살 때 집을 떠나게 된 야곱을 70년 동안 속게 만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벌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와 정과 의를 왜곡시키며 또한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야곱처럼 큰 소명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더욱더 큰 사탄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 영적인 조명을, 하나님의 조명을 막게 한 것이고 그들은 어이없이도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77살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며 믿음의 진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므로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인내로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며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